아멘.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지었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인 같은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과 같이 행동하고 신과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역사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과 같이 행동하고 신과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신에 의해 움직인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역사를 움직인다. 왜냐하면 역사는 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도 입증되고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의 역사가 주도가 되고 있죠. 요셉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또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오히려 끌려간 종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게도니아, 로마, 이러한 많은 제국들이 나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오늘날의 시대보다도 훨씬 암울했던 한 시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비록 그 사람은 유대 백성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종에 불과했던 어린아이였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정복국가였던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민족의 위기, 비선 실세,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졌고 40년 후퇴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광화문 앞으로 집결하고 또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민족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이끄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이 다니엘,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의 삶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면 어때요?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부정부패가 그냥 날 설치고 이런 시대를 뭐예요?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다니엘 시대 때는 더 했어요. 종으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왔을 때가 BC 605년, 그리고 그의 나이는 대략 16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에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90세가 넘는 노인이에요. 90세가 넘도록 바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메다와 바사,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살면서 정권이 3번씩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정권이 3번씩 바뀌면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살이 같은 그렇게 해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왔어도 그는 절망하거나 자살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야, 이 나라 참 썩을 대로 썩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회라는 것, 이 사회 단체, 이 구성은, 이 사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사회와 이 국가 안에서 우리는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 안에서 또한 아이를 낳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사회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로부터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싫다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충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회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끌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독립해서 나가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 4절에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었다. 그는 그 당시에 90세가 넘는 이 기간 동안 그는 살아가면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는 삶으로 사회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온갖 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엎어뜨리려고 하는 현실적인 고난이 싫다고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머리가 허연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교사 생활하다가 왔는가? 교사 생활 잘 못해서 실패해서 왔는가? 아니면 전교조 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괜히 학생들에게 핑계나 좀 줘서 갈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는가 물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교사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하나 물어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주의 일도 못해. 세상에서 성실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주의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있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또한 뭐예요?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양을 치는데 양을 참 잘 치거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취하여서 자기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다?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십시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하기 쉬운 곳에는 더 많이 뿌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소금이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뿌려지고 비교적 깨끗하다고 하는 교육계에나 뿌려지고, 요새 교육계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장이 뭘 드셨는지 그렇게 학생들한테 지탄을 받고 쫓겨나가야 되는 총장. 비교적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교육계나 종교계에만 소금이 뿌려진다면 정작 부패하기 쉬운 정책이나 경제계는 더욱더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한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충성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이네요. 자,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는 성실하게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것이나 벨사살이 시키는 것이나 또한 다리오가 시키는 것이나 그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혼합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신앙.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꼭 물 위에 떠있는 배에다가 비유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 배는 어디서 존재하죠? 물 위에서 떠있어야 배가 떠다녀요. 물이 없으면 가물어버리면 배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는 분명히 물 위에 떠있지만 만약에 배에 구멍이 뚱 뚫어져 갖고 그 물이 배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한복판에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그 세상과는 또한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 여기 다니엘은 일평생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라는 이 세 왕조가 지나가면서도 그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오자마자 첫 번째 시련이 있었어요. 그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은 그 왕의 진미는 바로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왕의 진미를 다니엘에게 건네준 게 물론 그 하인들이겠지만 왕이 건네줬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먹으면 출세의 가도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세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별된 삶이 뭐죠? 여기에 총리들이나 고관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만년을 살아요? 그런데 만세수를 해요. 만수무강. 그러면서 뭐예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구하든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 왕인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부를 떱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세의 가드로 달려가는 것보다도, 출세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잘할 일이 딱 벌어지면 예, 제가 한 겁니다. 자기 자랑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이 다니엘이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했어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꿈을 해석하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방의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구나 알게 들어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바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계에 있는 많은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거예요. 특히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더욱더 큰 난관에 부딪히고 더욱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가? 위정자가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과연?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직장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숨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007신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네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왠지 자꾸 이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잠깐 숨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여기 본문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뭐로 고발해요? 고발의 근거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앞에 보면요, 그 세상의 일에도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찾아야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오늘 교회 집사라고 보는데 맨 속된 말로 땡땡이나 치고 불성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일에도요,
성실하게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일보다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험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일 때 도전 받습니다. 일도 잘하네. 어이구.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축복된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나아마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리 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사업체를 만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랜 기도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어느 무슨 회사 주식회사 해놓고 딱 했는데 대표자가 뜻 보니까 이상하게 써놨어. 이게 뭡니까? 물었어요. 스탠리팜이. 아이고 대표자 이름이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God. 하나님. 대표자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대표자요? 스탠리팜 당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대표자이신 그 회사의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중역회의를 해야 되죠. 중역회의의 CEO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중역회의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깊이 기도하고 또한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자인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표자인데 이 회사가 지금 비틀거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거예요. 우리 종업원들이 불성실하면 바로 CEO가 욕먹으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합시다. 회사 대표를 하나님이라고 명시해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이 회사를 이끄실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1년도 안 지나서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축복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도 꿈을 해석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증거하니까 진짜 그 꿈들에 두고 어떤 역사가 벌어질 때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랬어요. 만일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을까?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는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어떤 일을 잘 성취할 때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잖아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같이 살아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고 그건 총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들입니다. 근데 왜 위정자가 거짓말한다고 똑같이 거짓말 같이 하고 신성모독적인 바람을 하고 대통령이 예수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예. 다니엘은